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 소망 소사이어티와 함께하는 소망의 시간입니다. 크리스마스를 앞둔 이 계절, 거리에는 불빛이 하나둘 켜지고 마음도 자연스럽게 따뜻한 곳을 향하게 됩니다. 오늘은 동지이기도 하지요. 밤이 가장 길지만 이날을 지나며 빛은 다시 길어집니다. 어둠 속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이 시기, 우리는 다시 한번 사랑과 나눔, 그리고 소망의 의미를 떠올리게 됩니다. 작고 연약한 아기 예수의 탄생은 세상이 가장 어두울 때 시작된 가장 큰 희망의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소망의 시간이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여러분의 마음에 조용한 위로가 되고 따뜻한 빛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소망의 시간 크리스마스 캐롤과 함께 시작합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 화답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처녀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 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 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높이 계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 소망 소사이어티의 소망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지난주에 이어 바람꽃 11번째 주인공이신 오송자님의 삶의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립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인 걸로 기억됩니다. 옛날 고향에서 친하게 지내시던 어머니 친구분이 오셨는데 저를 빤히 보시더니 야래 이게 누구가? 송자. 아이고, 야래 이거 사람 됐구나 하셨습니다. 그 말의 뜻을 새겨보았습니다. 어려서 늘 아프고 크지도 못해서 곧 죽을 것처럼 보이던 제가 이렇게 컸으니 키만 겨우 중간이고 그때도 비쩍 마르긴 했지만
놀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학교에 들어갈 나이가 되었을 때 엄마 손을 잡고 교무실에 간 제게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년에 좀 더 큰 다음에 와야겠다. 못내 서운해하며 돌아온 기억도 있습니다. 입학은 결국 1년 후에 했습니다. 여고를 졸업할 무렵 진학할 학교를 선택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가고 싶은 대학교에는 가정과가 있는 학교가 사범대학뿐이어서 저는 거기를 지원했습니다. 저는 좋은 엄마가 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어린 시절 엄마가 전도하러 나가면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외로웠고 일하랴 교회 봉사하랴 밤낮 없이 집을 비우는 엄마를 기다리며 배가 고팠던 적도 많았습니다. 그 시간이 너무 싫었습니다. 그 기억을 제 아이들에게는 물려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대학을 중간 졸업하고 발령을 기다리던 중 우연히 제주도 신성여고에서 오신 교장 수녀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주도는 대학 3학년 때 무전여행이랍시고 친구들과 놀러 갔던 곳이라 낯설지 않았기에 첫 부임지를 그곳으로 결정했습니다. 그 학교는 가톨릭계 여학교로 신앙교육이 철저했습니다. 교사로서 강단에 서는 일이 익숙하지 않았지만 학생들은 잘 따라주었고 열심히 가르치며 재미있게 지냈습니다. 주중에는 학교에서, 주일에는 교회에서 봉사를 하며 여러 사람을 사귀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제주도 생활에도 젖어들었습니다. 어느덧 결혼 정년기가 되었는지 주위에서 혼처 자리가 나오기 시작하고 이 세상에서 저만 있는 것처럼 아껴주는 동료 선생님의 배려와 애정 공세에 마음이 끌렸습니다. 시어머니 되실 분도 믿음 좋은 권사님이셨기에 그의 신앙심에 대해서는 조금의 의심도 없었습니다. 신실한 어머니 밑에서 신앙적으로 잘 자란 사람으로 생각했습니다. 2년 후 우리는 서울로 와서 결혼을 하고 딸 둘과 아들 하나를 낳았습니다. 결혼 후에도 남편은 제가 일하기를 원해서 그냥 교편 생활은 지속되었습니다. 이사도 무척 다녔습니다. 다니는 것도 타고난 팔자인가 봅니다. 월남에서는 새빵살이로 1년에 2번씩 옮겼습니다. 길눈이 어두운 제가 이사한 새 집을 못 찾아 헤맬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 기억력으로 어떻게 이 나이 되도록 큰 사고 없이 살아왔는지 신기합니다. 우린 정전 후 군인 신분인 오빠 덕분에 빨갱이가 살다가 월북한 집을 접수해서 살았습니다. 그 집은 삼선교에 있는 아담한 한옥이었습니다. 거기서 약 5년 살았던 것이 그중 가장 오래 한 곳에서 호강한 셈입니다. 집주인의 먼 친척이 나타나 법이 바뀌었다며 나가라고 할 때까지 우린 그게 우리 집인 줄 알고 살았는데요. 그 후부터 우리 가족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결혼 후에도 여러 번 이사를 했습니다. 미국에 와서도 몇 번이나 옮겨 다니다 이제는 모두 정리하고 마지막으로 이 시니어 아파트에 왔습니다. 이곳에서는 20년이나 살고 있습니다. 이상합니다. 골골 80이라더니 제 나이 46세가 되던 1985년 5월 31일 간호사로 미국에 살고 있던 언니가 보내준 이민 초청장으로 미국 땅을 밟았습니다. 그때 딸은 19세와 12세, 아들은 17세였습니다. 3남매와 함께 한 5가족은 큰 꿈을 품고 낯선 땅에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우리 부부의 희망은 아이들에게 보다 나은 교육 환경을 제공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오로지 공부, 과외. 공부를 하는 것이 마치 삶의 목표인 듯 경쟁과 긴장의 연속인 환경에서 살아야 하는 아이들이 불쌍했습니다. 그런 무서운 환경을 떠나는 것이 아이들에게는 숨통이 트이는 일이었겠지만 한창 사춘기를 지나고 있는 때였으니 한편 힘든 고비이기도 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몇 년 후 아이들이 자리를 잡으면 다시 나와야지 하는 가벼운 마음으로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막상 미국에 오기는 했지만 생계를 위해 뭔가를 해야 했습니다. LA에 거주하는 한이는 어떤 일을 하며 사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다행히 가져온 얼마의 자금은 작은 가게를 구입하기에 충분했습니다. 한인들이 선호하는 리커스토어, 마켓, 세탁소 등 여러 스몰 비즈니스를 브로커와 함께 쇼핑한 결과 비교적 안정된 영업을 하는 마켓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막상 그것을 구입할 생각을 하니 망설여졌습니다.
한창 공부에 전념해야 할 아이들까지 나서야 운영이 되는 그런 가게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아이들 고생시킬 생각을 하니 도저히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이런저런 조건을 따져가며 다시 물색한 결과 세탁소가 우리에게 적합하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세탁소는 부부 둘이서도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 작은 규모였습니다. 특히 저는 옷을 만들고 수선하는 일을 좋아하며 비교적 잘 즐겨하는 편이었습니다. 우리는 다운히 지역에 있는 세탁소를 구입하여 그 가게를 16년 동안 운영했습니다. 세탁소는 주일날 문을 닫을 뿐 아니라 1년에 5번이나 되는 공휴일도 쉴 수 있어서 부담이 적었습니다. 게다가 옷을 드라이 클리닝해서 깨끗이 다려 걸어 놓으면 제 마음도 개운해져서 좋았습니다. 단골 손님은 가족 같이 정겨웠고 가끔 선물까지 들고 왔습니다. 마음이 서로 통하니 서툰 영어로도 대화에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소소한 삶의 얘기를 나누며 가끔 한국 불고기나 김치 등 음식도 나누고 때로는 자기 집으로 데려가 이것저것 보여주며 미국 가정생활의 견학도 하게 했습니다. 어떤 이는 여행 후에 기념품도 사다 주고 흔치 않은 귀한 물건도 일부러 주고 갔습니다. 가게를 사고 6개월 만에 주택을 구입했습니다. 그 집은 남향에다 터도 넓어서 꽃은 물론 과일 나무도 많았습니다. 화초 가꾸기를 좋아하는 저는 틈만 나면 마당에 나가 잔디밭에 엎드려서 잡초도 뽑고 물도 주는 전원 생활을 즐겼습니다. 뒷마당에서 따온 과일을 가게 손님과 나눌 수 있는 것도 기쁜 일이었습니다. 특히 아보카도가 크고 많이 열려서 한 소쿠리씩 가져다 놓고 나누어 주면 좋아했습니다. 자두, 대추, 살구, 복숭아도 맛있어서 철이 되면 풍성히 나누었습니다. 한국 호박, 상추도 가꾸었습니다. 제 손으로 나무 트림도 하고 꽃을 심고 잔디에 잡초를 뽑으며 흙을 만지는 일이 즐거웠습니다. 특별한 어려움 없이 안정된 우리의 이민 생활은 그렇게 지속되었습니다. 아이들도 학교에 잘 적응하여 좋은 성적으로 공부하고 잘 자라주었습니다. 가게를 닫는 날은 어김없이 가족 나들이를 했습니다. 당일치기 여행, 패키지 여행은 삶의 숨통을 트이게 해주어서 좋았습니다. 남들은 이민 초기에 고생을 한다고들 하지만 우리는 별 굴곡 없이 그야말로 평탄한 생활을 한 셈입니다. 칸트의 시간처럼 정확하게 문을 여닫는 세탁소 일이 많이 익숙해지고 어느덧 아이들도 자라 결혼과 직장으로 집을 떠났습니다. 이 땅이 고향인지 타향인지 느껴지지 않을 만큼 미국 생활이 편안해졌을 즈음 성실하게 세탁소 운영을 하던 남편이 평소와 달리 피곤해하며 말도 없어지고 안색도 안 좋아졌습니다. 누구보다 건강에는 자신 있는 남편이었기에 그리 심각한 생각은 하지 않았지만 은근히 걱정이 되었습니다. 병원에 가기를 유난히 싫어하는 그 대신 제가 병원에 예약을 하고 등을 떠밀어 보냈습니다. 아침에 병원에 간 사람이 한낮이 되어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웬일인지 이유도 없이 불안하고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제 몸이 허공을 마구 휘젓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질 무렵 난데없이 딸이 뛰어들어왔습니다. 엄마,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왜 하루 종일 전화를 안 받아? 너무 긴장해서 숨도 쉬기 힘든 제게 딸이 울음을 삼키며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담관함이래. 어떻게 해? 이게 무슨 말인지 저는 온몸의 피가 모두 아래로 쓸려내리는 느낌과 함께 다리가 휙 꺾였습니다. 머릿속조차 하얗게 비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암이라니요? 담관함?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루 종일 혼이 나갔구나 싶었습니다. 남편의 전화를 기다리면서 얼마나 허둥대었는지 전화선이 빠진 줄도 모르고 종일 벨소리만 기다렸으니 연락을 하다 지친 남편이 딸에게 전화를 한 것이었습니다. 그때 그 병원에서 주선해준 담관암 전문의가 있는 큰 병원에서 남편은 수술과 치료를 받았습니다. 병원에서는 짧게는 6개월, 길게는 2년을 살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제게는 밤도 낮도 없었습니다. 어디라고 특정할 수 없이 온몸이 쑤시고 아파 잠도 잘 수 없었습니다. 물 한 모금도 넘길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남편의 괴로움을 지켜보는 것밖에 없다는 사실에 절망했습니다. 마주 대면할 상대는 오직 하나님뿐. 어떤 것도 저를 바라봐 주지 않았고 저 역시 어떤 곳에도 시선을 줄 수 없었습니다. 눈을 뜨면 기도하고 엎드려 기도하다가 잠이 들고 남편과의 결혼 생활을 돌아보며 자책하고 후회했습니다. 하나님을 평생 믿었다고 하나 헛 믿었구나 싶었습니다. 저를 돌아보며 회개했습니다. 새벽에도 밤에도 정신만 나면 병원으로 쫓아갔습니다. 남편의 그늘에서 동네 운전만 하고 다니던 제가 무슨 배짱이었는지 프리웨이를 달려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꼬박 사흘은 제 정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의 투병을 도우려면 제가 정신을 차려야 했습니다. 현실을 딛고 일어서야 했습니다. 남편은 의사의 진단대로 1년 6개월을 투병하다가 입원과 퇴원을 반복한 지 24번째 만에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그때 제 나이 60세였습니다. 당연히 제가 먼저 죽을 줄 알았는데 그가 먼저 가 버렸습니다. 1년 반 동안 남편의 간호와 가게 일에 지쳐 그때의 제 건강 상태는 최악이었습니다. 그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죽을 각오로 뛰었습니다. 최선을 다했으니 이제 후회는 없습니다.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유난히 몸이 약한 탓에 누구보다 죽음을 가까이 느끼며 살아온 저였는데 남편의 떠나는 모습을 보며 그 엄연한 사실을 다시 한번 뼈저리게 절감했습니다. 함께 살던 남편이 떠나고 난 빈둥지가 너무 허전해서 어쩔 줄을 모르고 멍한 채 심한 우울증을 앓고 있었나 봅니다. 모든 게 의미가 없고 의욕도 없고 몸도 가누기 힘들게 되어 16년 동안 해오던 유일한 비즈니스 세탁소를 부랴부랴 헐값에 팔았습니다. 5 식구가 오손도손 따뜻하게 살던 집에 덩그러니 혼자 남으니 외로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을 보내며 저도 곧 따라갈 각오를 했습니다. 제 삶을 정리하며 하나님 앞에서 옷깃을 여미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 소망 소사이어티의 소망의 시간입니다. 오송자님의 아름다운 삶의 여정. 마지막 이야기는 다음 주 소망의 시간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주고받는 인사가 있습니다. 바로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런데 혹시 이 인사 속에 담긴 뜻을 한 번쯤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가 알고 있는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는 크리스와 메스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크라이스트, 즉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메스, 경배와 예배, 큰절을 드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구주께 경배를 드리는 날, 예수님께 마음을 다해 절하는 날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인사는 단순히 즐거운 연말 보내세요 라는 말이 아니라 구주께 경배함으로 참된 기쁨을 누리십시오라는 깊은 신앙의 고백이 담긴 믿음의 인사인 것입니다. 요즘은 크리스마스 하면 선물, 장식, 파티, 음악이 먼저 떠오릅니다. 하지만 본래의 크리스마스는 조용히 고개를 숙여 구주 앞에 서는 날이었습니다. 화려한 곳이 아니라 말구유에서 태어나신 예수님, 높은 자리가 아니라 낮고 작은 자리로 오신 구주를 기억하며 주님, 이 한 해도 제 삶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마음으로 절하는 날이 바로 크리스마스입니다. 이번 성탄절에 꼭 크고 화려한 파티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가족과 함께 조용히 이렇게 고백하셔도 충분합니다. 주님,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의 나도, 우리 가정도 주님 앞에 귀한 존재임을 믿습니다. 그 고백이야말로 바로 가장 아름다운 크리스마스 인사입니다.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 소망 소사이어티의 소망의 시간입니다. I'm dreaming of a white Christmas, just like the ones
where the treetops glisten and children listen to hear sleigh bells in the snow. I'm dreaming of a white Christmas with every Christmas card I write. May your days be merry and bright, and may all your Christmases be white. 속에 부는 white Christmas 카드에 적어 보내니 방울소리 들리는 흰눈 쌓인 거리로 썰매는 간다. 속에 부는 white Christmas 올해도 다시 돌아와. Merry Christmas 즐거워라. 복 주시네 거룩한 이 밤. Dreaming of a white Christmas with every Christmas card I write. May your days be merry and bright, and may all your Christmas be 이 시간은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새로운 영적인 길을 찾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남가주 새누리교회 박성근 목사님께서 전해주실 말씀의 본문은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11절이고 설교 제목은 가장 두려운 과제, 그 해답은 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깨달음과 은혜가 가득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극복해야 될 인생의 과제가 있습니다. 학생에게는 학업이라는 과제가 있고 정치가들에게는 국가를 발전시키고 백성을 편하게 해줘야 될 정치적 과제가 있습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에게는 사업의 성공이라고 하는 비즈니스의 과제가 있고 운동하는 사람들에게는 우승이라고 하는 성취적 과제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인생에는 다양한 과제가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인생에서 직면하는 과제 중에 가장 두렵고 힘든 과제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삶과 죽음에 대한 과제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힘이나 노력만으로 장담할 수 있는 과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몇 년 전에 CBS 방송에서 60 Minutes라는 그 프로가 있죠. Making Miracles Happen이라는 책을 그 주제로 다룬 적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가 그레고리 화이트 스미스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하버드 법대를 나온 변호사요, 저술가요, 사업가이기도 한 다재다능한 그런 인물입니다. 그랬는데 1986년 크리스마스 이브에 파티장에서 쓰러져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진단해 보니까 뇌의 3분의 1이 튜머로 가득 차 있었다고 합니다. 의사의 진단은 3개월 내지 길어야 6개월이었습니다. 기쁨으로 가득 차야 될 성탄이 죽음과 두려움으로 가득 찬 절망의 현장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34살이었습니다.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면 무엇합니까? 아무리 유능하고 뛰어난 재능을 가지면 무엇하겠습니까? 죽음이라는 현실 앞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죽음이라는 명제 앞에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투쟁하기로 결단을 하고 모든 치료 방법을 동원해서 브레인 튜머와 대항을 했습니다. 그 결과 13번의 브레인 수술을 하긴 했습니다마는 뇌 종양을 이기고 서바이브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 책이 Making Miracles Happen이라고 하는 책이었습니다. 그는 그 책 속에서 질병을 이겨내는 것이 얼마나 혹독한 과정인가를 소개하면서 인생이 극복해야 될 가장 힘들고 두려운 과제가 삶과 죽음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The toughest agenda in life is the issue of life and death. 삶과 죽음이라는 과제만큼 힘들고 두려운 과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버드 법대를 나오는 것보다 저술가가 되고 사업가가 되어서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더 타프하고 힘든 과제가 죽음이라는 문제인 것입니다. 죽음만큼 우리 삶을 두렵게 만들고 어렵게 만드는 과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 이것을 부인하고 일부러 이 어젠다를 회피하며 살려고 하지만 부인하고 피한다고 해서 죽음의 현실이 떠나가겠습니까? 아무리 부인해도 아무리 회피해도 죽음이라는 어젠다는 우리 곁을 떠나가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 힘으로 다스릴 수 있는 과제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이것을 회피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이것에 대한 궁극적인 해답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성경 말씀에 의하면 죽음에 대한 유일한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분만이 죽음을 생명으로 바꿀 수 있고 절망을 소망으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능력자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죽음에 대한 문제, 우리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이것을 우리는 성탄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탄 사건은 하나님이 인류 가운데 개입하셔서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죽음과 사망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 곁에 오신 임마누엘이 되셔서 우리 삶을 책임져 주겠다고 하는 것이 성탄 사건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오래전에 척 스윈들 목사님은 성탄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리더가 정보라면 If our greatest need had been information, God sent us an educator. 그랬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육가를 보내주었을 것입니다. 만일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과제가 기술이라면 하나님은 과학자를 보내주셨을 것입니다. 만일 우리 인생의 가장 큰 필요가 돈이라면 하나님은 경제가를 보내주셨을 것입니다. 만일 우리 인생의 가장 큰 필요가 쾌락이라면 하나님은 엔터테이너를 보내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But our greatest need was forgiveness. So God sent us a savior. 우리의 가장 큰 인생의 문제, 가장 큰 과제가 죄 사함의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구원자를 보내주셨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최대 과제는 정보나 지식이 아닙니다. 기술이나 돈도 아니고 먹고 즐기는 쾌락의 문제도 아닙니다. 인생의 최대 과제는 죄와 충고에 대한 문제인 것입니다. 이것을 해결하려면 오직 한 분, 예수님만이 그 해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부터 2000전에 이 땅에 친히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만나야지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고 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때에 임마누엘이신 그분과 함께 동행할 때 그분의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어떤 문제를 당하든지 도와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소망의 시간은 에이시안 워맨 리더십인 필란트로피 펀드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크리스마스는 특별한 하루라기보다 누군가의 마음에 불을 켜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건넨 작은 인사, 조용한 관심, 따뜻한 말 한마디가 외로움 속에 있는 누군가에게는 가장 밝은 크리스마스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소망의 불빛이 오래도록 꺼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소망의 시간이었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